관계에 관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요즘 한국에서 그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드라마의 근데 원작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작이 어, 영국 BBC에서 방영했던 한 드라마가 원작이더라고요. 2015년부터 이렇게 방영한 이제 닥터 포스터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원본이고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 영국 이 드라마도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드라마를 제가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큰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The Affair라는 드라마인데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즌 5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모두 53편에 53편이 나왔으니까 대단한 인기를 끈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드라마의 공통적인 소재가 무엇일까요? 벌써 제목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륜입니다. infidelity, 불륜이죠. 마지막 미국 드라마 The Affair이라는 이 작품은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의 불륜을 얘기합니다. 유부남은 아이가 넷이나 있고 또 유부녀로 나오는 분은 또 자기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걸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부부의 불륜에 관해서 참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불륜을 다룬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자, 먼저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이 책으로 저희가 영 커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으로 공부도 했죠.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소울메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소울메이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울메이트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통하는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젊은이들이 이 소울메이트를 찾는데 이 소울메이트가 뭔지를 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얘기하죠. 마음에 쏙 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이 영혼까지도 통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소울메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청년들 한번 자기를 돌아볼까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결혼할 때는 내가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결혼하리라. 그런 마음이 사실 좀 다 있죠. 만약에 이 두 남녀가 서로 열렬히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소울메이트를 만났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결혼할 수 있겠죠. 근데 소울메이트를 만나기가 쉬울까요? 쉽지는 않죠. 이게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는 참 드물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소울메이트에 좀 근접했다고 싶으면 웬만하면 이제 결혼 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소울메이트인가 보다 하고 결혼했는데 눈에서 콩깍지가 떨어진다고 표현하죠. 콩깍지가 씌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결혼 후에 콩깍지가 눈에서 떨어지는데 보통 얼마나 걸린다고 합니까? 짧게는 약 3개월, 길게는 이제 2년 안에 콩깍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내 소울메이트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아니네. 소울메이트 아니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이런 큰 실망과 이제 이런 좌절을 만나면 일찌감치 다른, 그러니까 내 길을 택하자, 각자의 길을 택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부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죠. 어떤 희망입니까? 앞으로 나아지겠지.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죠, 보통은. 그렇게 해서 관계가 나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답답하고 후회가 밀려오죠. 야, 이거 내가 정말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소울메이트를 내가 한번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 그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죠. 예. 불행한 결혼에 갇혀서 살아가느니 용감하게 한번 도전해서 나의 행복을 한번 찾아 떠나보는 것도 뭐 괜찮다는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예, 사람들이 이 부부 사이의 불륜을 다룬 드라마에 공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륜을 다룬 드라마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 부부라고 해서 갈등이 피해갈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교회에는 이제 결혼하신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준비를 잘해서 이런 그 부부 사이의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답이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말 명쾌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근데 이 말씀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헬라어에 보면 일회성 명령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끝내는 명령이 아니고 계속성을 가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되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어떤 진리입니까?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앞으로 더 크고 더 깊고 더 가치 있는 사랑을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31절을 잘 보십시오.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결혼에 주신 말씀이죠. 그걸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이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이 완전한 연합을 하라는 얘기죠.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의 시제가
미래입니다. 예, 미래형을 썼어요. 이 전체 문장은 다 미래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한 연합,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결혼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조금씩 완성되어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완성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완성을 향한 출발이죠.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따지면 결승점입니까? 아닙니다. 예, 출발점이죠. 함께 남편과 아내가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가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랑으로 가려면 내 주장을 계속하면 안 되죠.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차분히 잘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약점이 있더라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먼저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런 성숙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부부가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갓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이런 사랑이 잘 됩니까?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아직은 사랑에 있어서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초보 남편이요, 초보 아내, 그 사랑에 있어서도 초보란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랑을 겸손히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숙한 사랑에 이룰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어떤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고, 그 행복은 자녀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많은 그 싱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싱글들과 얘기를 해보면, 결혼을 이제 생각하니까 그 싱글로 사는 이제 뉴요커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날까?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님, 자매님이 자매님이 찾는 소울메이트는 없어요. 예, 아쉽지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하자마자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줄 아내나 남편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할 텐데, 그런 멋진 연애와 소울메이트를 만날 기대를 많이 할 텐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예, 우리 청년들에게 할 수 없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 소울메이트는 없습니다. 예, 참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얘기죠. 그러나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울메이트는 처음부터 만나는 게, 결혼하자마자 소울메이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접근이에요. 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납니다. 처음엔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다른 점이 많죠. 예, 배경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죠. 부딪힙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또 미숙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예,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이 33절 말씀을 순종해서 인내하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성장하게 되어서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깊이 공감하게 되고, 마침내 남편은 그 아내에게서 최고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서 그런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물론 예,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사람 사이의 결혼이, 남녀의 결혼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결혼, 이 영적인 결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그 사람 사이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결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주님이 이제 구원하고자 선택하신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어부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장애인들도 있었고, 무시받던 여인들도 있었고, 물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상류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외모나 사회적 지위, 재산 이런 것에 관계없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받아주셨죠.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고 그게 끝이 아니죠. 구원하면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영적 결혼이라는 것에서 영적 결혼에 빗대어 표현하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적인 신부, 아내로 삼기 위함이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주고받고 친밀함을 나누기 위한 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최종 목적이 그렇게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 자격이 되나? 주님의 영적 아내가 될 자격이 있나?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사실 영적으로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죠. 그리고 제가 주님께 온 다음에도 저는 굉장히 냄새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과 저를 비교해보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저는 냄새나는 죄인이죠.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을 만큼 마음이 넓고 큰 사랑을 가진 분인데 저는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이기적인 속이 좁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영적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는 그렇게 신실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상에게 마음을 준 적도 있고 참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영적인 가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어요. 참 놀랍게도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품어 주시니까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근본적으로 변한 겁니다. 인생의 목적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저라는 사람이 바뀌어 간다는 걸 보면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의 영적인 남편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이죠. 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서 영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자, 그 수준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난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와, 나의 소울메이트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가 성숙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소울메이트는커녕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합니다. 내면이 그렇게 거칠죠. 예, 좁고. 물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련이 조금만 와도 불평하죠. 작은 유혹이 와도 잘 넘어지죠. 이렇게 참 소울메이트라고 하기에 너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분의 소울메이트다운 자로 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우리가 사람 사이의 결혼과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결혼, 이 육적인 결혼과, 그러니까 이 인간의 결혼과 이 영적인 결혼,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자, 여기 그냥 우리가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제 알리스와 밥이라고 하죠. 영어 표현할 때는 한글에서는 뭐 철수와 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예. 알리스와 밥이라는 이제 자매와 형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형제 밥은 결혼하잖아요. 앨리스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앨리스를 밥의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죠. 그렇죠? 앨리스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가 앨리스 외에 지금까지 결혼한 게 아직 아니었으니까 좀 관심을 두었던 다른 여자들, 다른 자매들도 좀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앨리스와 결혼을 약속했으면 다른 좀 관심을 두었던 자매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앨리스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죠. 앨리스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다른 형제에게 관심을 둔 게 있다면 정리를 결혼 전에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 밥과 앨리스가 혼인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혼인서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할 건데 혼인서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죠?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저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 오직 당신만을.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토머스 컬리넌이라는 분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 한글 제목으로 또 나왔는데 매혹당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미국 그 남북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있는 그 작은 그 여학생들이 있는 기숙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소설이죠. 네, 부상당한 북군 상사 한 사람이 그 이름이 이제 존 맥번이라는 그 상사가 큰 부상을 입고 학교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근데 버지니아는 남부죠. 그러니까 적군입니다. 적군 상사가 지금 온 것입니다. 이제 신고하느냐 아니면 치료해 주느냐 이제 갈등하다가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 치료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로 기숙사로 받아들이죠. 그 군인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고 이제 소녀 학생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7명이 있었죠. 그 7명의 이제 여성들과 이 그 한 명의 남자 부상당한 군인이 이제 일종의 그 동거를 하게 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근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자, 한 명의 이 젊은 군인과 7명의 이제
여성 사이에서 이 소녀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그 젊은 이 군인에게 좀 관심이 있어요. 이성으로서. 근데 이 존이라는 친구는 또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음을 뺏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마음을 뺏고자 합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소설에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개봉되었고 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이게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존 맥버니 역을 한 그 배우가 그 유명한 그 콜린 파렐입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잘생긴 배우죠. 근데 이 콜린 파렐이 자기가 맡은 그 바람둥이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 7명의 그 여성을 좀 유혹하는. 근데 이 배우가 실제 삶에서도 예, 소문난 바람둥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 참고로 그 어떤 여기 쭉 이름들이 나오죠. 뭐 안젤리나 졸리라든지 뭐 데미 무어라든지 최소 8명의 여배우들과 이 연인 관계를 맺었고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일반인 가운데서 이 정도의 바람둥이는 예, 드물죠. 하지만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들 이제 결혼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 결혼이 좋긴 한데 일단 결혼하면 내 자유가 대폭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싱글로 살면 자유롭잖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사귈 수 있지만 일단 결혼하면 내가 내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묶이게 되니까 내가 이거 답답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보면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예,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죠. 이 말씀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결혼하면 남자는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죠? 아내에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꾸 옮겨갈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기다가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뿌리를 내리란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남자가 아내에게 뿌리를 내린다. 아내 외에는 그 어떤 여자도 이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절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참조해서 보면요. 이 말씀을 참조하면 결혼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결혼의 법이 아내와 남편을 서로 묶어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이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하게 되면 법으로 매이는 것입니다. 매인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유를 구속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아내에게 매이게 되면 내 자유를 구속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묶이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자유를 얻는 비밀스러운 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결혼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결혼하면 묶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이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언약이라 그랬죠. 그 기간이 어디까지라 그랬습니까? 종신 언약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의 결혼이 어떻다는 걸 알려줍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결혼을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결혼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사람 사이의 결혼 언약이 종신 언약이다. 그럼 그리스도와 나와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당연히 종신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굉장히 높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그냥 사랑하려면 말고 말려면 말라, 뭐 조금만 사랑하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마음을 다 바쳐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수준이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누구나 그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이유 그런 게 있죠. 힘이 없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사랑할 의욕이 생기고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예, 곡을 쓰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럴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죠. 또 어떤 분에게는 건축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떤 삶의 이유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식당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것이 그런 꿈이 삶의 원동력이 되죠. 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정말 삶의 의미가 됩니다. 각 사람이 다 다른 이런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그분은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꿈이 있죠? 내 장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사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것보다 주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연인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보다도 주님이 뭘 요구하시죠?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당당히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평생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이 고백을 했다. 이렇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 고백을 드렸다. 이 고백의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어떤 언약을 내가 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것은 혼인 언약 이상의 중대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실제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지금 저는 예수님께 제 영혼의 닻을 내리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침례 언약의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뭘 얘기합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분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메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묶이는 것입니다. 예,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역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어떤 역설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매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얼마나 찾습니까? 여러 가지 자유를 찾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많은 자유를 찾습니까? 이 최고의 자유는 예수님께 내가 그분의 신부로서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묶일 때 신기하게 그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설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